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나라. 오늘 광복 제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복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이 79년 전인데 그러면 저 북녘 땅도 79년 동안 지금 이어온 거잖아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문에서 통치를 했으니 세속 왕조가 분명하구나, 절대 왕조가 분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을 때려 부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재원국회 개원식장 안에는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재원국회 국회의원 198명이 결연한 모습으로 시계 거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개최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 누구나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람의 힘으로만 달성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회의 순서에도 없는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승만 의장이 지목한 이윤영 의원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학을 공부하고 배움도 있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때 서울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보다 놀란 것은 이 의원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국회의원 198명 전원이 아무 말 없이 기립을 했고 이때 이윤영 의원은 역사적인 대표 기도를 즉석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국회 사무국에 우리 사무관으로 계셔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액자에 이 기도문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재원국회에서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는 후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수례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었으나 너무 기쁘고 긴장하여 환희에 벅찬 가슴이었다. 성령의 감화에 만인이 감동되도록 기도했다. 이윤영 목사님은 70년대까지 사셨으니까 그 이후 자신의 기도대로 이 민족이 발전하는 것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신앙 입국을 꿈꾸며 기도하던 감리교 이승만 장로님과
이윤영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령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헌의회 의원 선거는 원래 주일이었던 1948년 5월 9일로 정해졌지만 기독교계의 반대로 5월 10일로 연기가 돼서 주일을 피해서 변경이 됐고, 재헌의회는 순서에도 없는 감리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첫 헌법은 이윤영 목사 의원이 헌법기초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이 기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회 조찬 기도회, 사단법인 국가 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서 기도하는 국회, 기도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세계에 심어주게 됐는데, 재헌국회 첫날의 이 기도 정신이 오늘까지 계승이 됐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며 복을 주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안수받은 26살의 토마스 선교사는 처음에 아내와 함께 중국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자마자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얼마 후 한국에 들어왔지만 선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왔다가 함께 도착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당일에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온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 아침에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나누어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선교사들의 순교적인 희생과 그들의 복음 사역과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이민족의 무지를 깨우치며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 36년의 압박 속에서도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의 압박과 서름을 알려주므로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무튼 일제 36년간의 피폐함과 6.25 이후의 폐허 위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 선진국 바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 기적의 역사를 기독교의 영향력을 빼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는,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아멘이 휴가 같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민족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민족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며 사용해 오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새벽 기도가 시작된 지 오늘까지 100년 동안 이 민족이 새벽 기도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애국가 가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의 반대, 안 믿는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까봐 작곡한 거, 작사한 거 밝히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퍼져나갈 때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애국가가 됐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뇌에 각인시켜줍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걸 각인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선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기후적으로 볼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추워도 견디고 더워도 견디고 선선해도 잘 살고, 피부색으로 보면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는 누런색이고, 식성으로 볼 때는 뭐든지 못 먹는 것이 없는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의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 가운데 어울리고 다 적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 나라의 영적인 복은 물론 다양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6.25의 폐허 속에서도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하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감히 남이 넘볼 수 없는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지만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거를 다 짧은 시간에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출대국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회복과 자동차 수출 호주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인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일 간 수출의 격차는 2010년에 3,037억 달러, 2011년에 2,683억 달러, 2012년에 2,506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2002년 이 차이가 632억 달러로 1,00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차이가 35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수출 정체의 추세와 한국의 수출 상승세가 더해지면 올 연말쯤은 한일 간 역전이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1월에서 5월 기준 세계 7위, 작년에 프랑스를 역전했습니다. 만약 올해 수출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세계 5위 수출국 진입도 가능합니다. 국민소득은 이미 3만 6천 불로 지난해 3만 5천 불인 일본을 제쳤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저 교만한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그 교만이 경제에 있다 생각하고 일본의 경제를 우리가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고, 여러분들도 기도했죠? 다니엘 기도회, 153 도구 기도회 기도했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고 엄청난 수출 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눈이 목도하는 거죠. 실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난날에는 코리아 하면 낯설어 했어요. 중국 사람이냐고 묻고 일본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면 코리아 하면서 다 잘한다고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군사 대국입니다. 최근 공개된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 나토 국가들을 누르고 조사 대상국 145개 국가 중에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10%는 100명 중에 10%면 10위 아니에요. 근데 145국에 여러분 5위라고 하면 2, 3%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부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은 현무 미사일 10발이면 핵무기가 없어도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비록 핵은 없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고위력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최신 전투기까지 개발해서 올해부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한 K9 자주포와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선 한국의 자존심 K2 흑표 전차 외에도 첨단의 강력한 무기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기가 대충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실전을 겪지 않았지만 실전에 버금가는 많은 훈련에서 나온 무기로 지금 현재 나온 전 세계 무기 가운데 가장 성능이 우수한 무기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무기가 저 우크라이나 유럽에 흘러들어갈까 봐 얼마나 걱정해.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2024년 세계 군사력 순위 톱10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 6위 영국, 7위 일본, 8위 튀르키예, 9위 파키스탄, 10위 이탈리아. 얼마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한류 열풍입니다.
한류 열풍이란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렬히 좋아하고 선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고 곧이어 가요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2000년 2월 중국 언론이 이런 현상을 한류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할 때 한자에다 흐를 유자를 쓴 거죠. 이후에 이러한 열풍은 중국에 극한하지 아니하고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한국 대중문화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 김치, 고추장, 라면, 가전제품 등 한국의 상품 문화에 대한 선호 현상이 너무나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실제로 동남아시아 나라는 거의 다 가봤는데, 갈 때마다 호텔에서 TV를 켜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 방송이 되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한류는 이따금 주춤거리면서도 줄곧 뻗어나갔고,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까지 확대돼서 전 세계 한류 팬이 지난해 12월 기준 약 2억 2,5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류 팬 집계위의 최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도 난리고 중국 사람도 난리고, 여러분 세계 여행 프로그램을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한국어를 젊은이들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글의 세계화입니다.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2014년 11나라에서 지난해 23개국으로 늘어난 데 이어서 올해는 24개국으로 확대됐어요. 대학 입시에 한국어를 채택한 국가들도 2014년 4나라에서 2023년 말 현재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10나라로 늘어났어요. 특히 베트남은 한국어가 대입시 과목입니다. 2021년에는 제1 외국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과후 또는 정규 수업 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채택학교는 2014년 26개국에서 2024년 47개국으로 늘어나서 20만 2,745명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세동학당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최초로 개설할 당시 3개국 13곳 740명이 수강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15개국에서 18개소를 새롭게 지정해서 88개국 258개소로 확대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일본도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고, 중국은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국어로 택하자고 난리가 나요, 젊은이들이.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이 2007년 740명에서 2023년 21만 6,226명, 17년간 292배가 늘어났어요. 2023년까지 누적 수강생이 80만 400명입니다. 2024년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경쟁률 5.4대 1, 40개국 97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연간 총 지원자 수도 첫 번에 실시된 97년에 2,600명에서 작년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기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유명한 한글학자입니다. 김수롱 박사라고. 유튜브 치면 딱 나와요. 제가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좀 한번 강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고 한류 열풍에다 한글 세계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한국을 드러내신 거예요. 한국의 명성을 드러내야, 경제력을 주어야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형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기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택함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자기 하나님은 따라해서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가 뭐예요? 주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나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순히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은 조금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지배자, 나의 주인으로 믿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본문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그것도 것도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소망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행복의 기증자이시고 모든 참된 행복의 지지자이시며 그것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이지, 이 믿음만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로 집에서 이렇게 몇 페이지씩 독서를 해요. 제 화장실에 가면 제가 금년에 읽은 책들이 역사서부터 지금 한 10권이 쭉 꽂혀 있는데 매일 10장, 20장 이렇게 읽어요. 근데 최근에 또 다시 읽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창조과학에 대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재만 박사라고 미국에서 강원대 나오신 분인데 지질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창조과학 탐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듣고 그분의 책 2권을 샀고, 한 권은 오래전에 읽고 한 권은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미국에 가서 창조과학을 만나고 지질학이 가짜라는 걸 알고 무릎을 꿇고 매번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이 창세기가 하나하나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걸 연구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내촌감삼. 그분의 로마서 주석을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게 됐어요. 너무나 웅장한 폭포를 보면서 감격해서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어느 미국인이 깔보는 태도로 당신 나라에도 이런 폭포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그러면 당신 이 폭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야 절반은 캐나다 것이고 절반은 미국 것이 아니겠어 하고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보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람은 갔다 왔는데 반쪽은 캐나다, 한쪽은 미국에 있잖아요. 이 말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당신 틀렸어. 이 폭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폭포 주인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크리스천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인 신분을 드러냈어요. 그러자 이 미국인은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례를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미국인이 숙소에 전화를 알아가지고 갔는데 저녁에 그 미국인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까?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허락을 하고 주일날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런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는 인산이네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인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20세기, 21세기 이르기까지 세계 최대 초대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과시하면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영어가 거의 세계 공통어로 통용이 되고 모든 경제가 미국의 달러로 통용이 되고 평가되는 이 배경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이주하기 전까지, 더 나아가서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이주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 대륙은 인디언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각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화와 충돌 없이 조상들이 물려준 방식대로 수렵 혹은 유목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 대륙은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흔히 미국을 말할 때 백인들, 영어 사용하는 나라, 개신교 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온 합중국이지만은 초기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왔던 청교도들의 신앙과 그 정신이 미국을 움직이는 주류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전 세계 여러 곳에 진출했는데 그들은 자원을 찾아갔습니다. 상업적 이익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목적으로 미국을 찾아갔고, 이러한 정신은 아직도 미국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달러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쇄된 성에 새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복을 받아서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년간 930여 차례의 풍파를 맞고도 꺼지지 않고 버텨온 등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지켜온 등불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를 붙들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이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숨을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는 인류 종말의 때에 영적으로 세계를 선도할 나라인 만큼 마귀의 해방 또한 극심한 땅입니다.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최고의 악당들 일제와 북한 공산당이 근 1세기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역사, 지금도 이 나라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일촉즉발의 국제적인 긴장감, 이 모두가 한국의 영적인 사명과 마귀의 회방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정치, 경제, 군사, 종교적 현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의 탑뉴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핵, 북한의 핵, 그 다음에 한국의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한국의 모든 무기가 뉴스거리가 되고, 이스라엘은 오늘 한국을 최고로 신뢰하는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결국 성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중앙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멸망과 구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비록 시련의 땅일지라도 대한민국을 고난으로 단련받은 후에 마침내 순금 같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작정이 된 민족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시아에는 셈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셈의 장막 중에서도 극동축에 위치한 땅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영권이 임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영권은 먼저 2000년 전에 아시아의 극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보태임으로 1차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제2의 이스라엘, 대한민국, 마침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대로 천국 복음이 세계를 돌아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 도달했으니 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한국 땅에 복음이 1885년에 전파되기 시작하자 곧이어 아시아 장막에서는 파괴적인 투쟁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75년 베트남 공산화까지 아시아 전역이 전부 복음이 살아 숨쉴 수 없는 이런 붉은 마귀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산혁명으로 인해 아시아 땅 전역이 영적 불모지가 될 때 동방의 한 나라, 동쪽 끝 대한민국 이 나라는
반으로 나뉘어졌지만 시장 경제 원리를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족화되지 않은 나라로 오늘날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역사 이래 지구상에서 최고로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 주님이 가장 많이 기도를 시킨 나라, 100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 나라,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거의 다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매스컴들이 스스로 알아서 대한민국을 극동, 동방, 동북아의 주역이라고 불러주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인 타고르, 루마니아의 신부 게오르기우, 또 많은 세계의 철인 현인들의 저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의 등불이 될 것이요, 무한한 에너지가 잠재해 있는 나라로서 세계가 해결치 못하는 인간 난제들을 해결할 것이요, 가장 거대한 대륙과 가장 거대한 대양을 이어주는 다리구시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전 세계에 생명의 메시지를 가져다줄 영적 폭발력이 내재된 국가이다. 아울러 미국의 석학 프란츠 셔먼은 말했어요. 인류의 문화사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현상에 따라 그 귀착점인 한국이 동방의 빛이 될 것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세요. 그러면 오늘 광복 제79주년 기념주일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가 남북평화 통일을 이루고 지혜 이스라엘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성도가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